할렐루야. 성경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콩나물국을 끓이면 콩나물국을 좀 오래 끓이면 어째요? 질겨요. 좀 덜 끓이면 비려요. 그래서 콩나물국을 잘 끓이는 사람은 그 시간을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너무 오래 끓이지도 않고 설 끓이지도 않고 적당할 때 그 맞추는 것이 기술이다 하는 것입니다. 팁으로 알려주면 7분이랍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근데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범사가 때가 있다. 그 때를 잘 맞춰야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총각 노처녀가 40이 넘어서까지도 결혼을 못했어요.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아니 맞선을 봤는데 맞선 보는 자리에 천생연분이라고 느껴가지고 결혼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남자가 이제 통성명 하잖아요. 제가 이름이 하철입니다. 제 이름은 하철입니다. 성은 지시입니다. 그랬어요. 2부 예배 때는 안 웃네. 그러니까 이름이 지하철이잖아요. 근데 막 여기같이 웃었어. 막 배꼽 빼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초면에 이 맞선 보는 자리에서 이름을 듣고 웃으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웃냐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 이름을 얘기해. 제 이름은 호선이에요. 성은 오씨예요. 오호선. 그래서 남자는 지하철, 여자는 5호선. 5호선 지하철, 지하철 5호선. 그래서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하고 뭐 앞뒤 가리지도 않고 결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잘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아시는 분이고 때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해요.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신 뜻과 계획은 분명한데 그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갖고 해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경험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때를 따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언제냐? 때를 따라서.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되 때를 따라서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사람들은 그래 때를 따라 도우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도와주고 어떤 때는 안 도와주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때라는 것이 그런 때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도와주고 어떤 때는 안 도와주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아는 체하고 어떤 때는 모른 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를 따라 돕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적절하게 가장 유효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때를 맞추는 적절함. 아까 콩나물국 얘기했지만 너무 빨리 끝내버리면 비리고 너무 늦게 꺼내면 너무 질긴 것 같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이때, 좀 빨리, 좀 더 많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어쩌면 이를 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양이 너무 내게 과분할 때도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늘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많이 만나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홍수나 지진이나 벼락 같은 천재지변의 일이라든지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라든지 갑자기 병이 든다든지 재해를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면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아예 무관심해 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헛된 소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조급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궁상 떨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건강 잃을 수 있고 사업 망할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일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근데 믿음이 있냐 없냐 어떻게 보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업이 쫄딱 망해도 궁상 떨질 않아요. 콧바뜨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도 나의 하나님이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어려운 가운데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중에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눈으로 지금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 넘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의 손을 들이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입니까?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택한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잠깐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을 함께 견뎌내시고 그 고통을 이겨나가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고요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주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풍랑이 일어나니까 물결이 치니까 소동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소동 피우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문제 만났다고 어렵다고 내 인생 가운데 힘들다고 요란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리고 열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깨울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결국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은혜 주셔요. 살다 보면 힘이 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떼버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면 못할 것 없다. 노력하면 안 될 것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한다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만나면요 낮아빠지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못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못해. 할 수 없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일들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을 가지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칩니다.
근데 제자들이 늘 생각하는 건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가 1등이 되고 누가 2등이 되는가를 다툽니다. 누가 큰 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임금이 되시면 누가 우의정을 하고 누가 좌의정을 할 것이냐, 그거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처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을 다 부인합니다.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다 순교합니다. 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돼요. 비로소 그들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 줄 알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요, 비로소 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약해질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존재이지 내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지금 2년여간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정말 식사 자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도 공동 식사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교제가 좀 많이 끊어지고 또 서먹서먹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만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해요. 지금도 도시교회 가면은 많이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많이 완화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식사 자리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 환자가 거의 없고 또 그래도 좀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식사 몇 명 정도는 식사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나마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무슨 찬양인 것 같아요? 은혜에 관한 찬양입니다. 우리 은혜를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요, 은혜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서 다 된 걸로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교회 큰 것 아무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껏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었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나 교회 찬양도 보면요, 왜 이렇게 은혜에 관한 찬양이 많은지 몰라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19 터지지 않았으면요, 그렇게 은혜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교회가 잘 돼갖고 잘나서 그렇게 된 걸로 알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약해질 때, 약할 때 비로소 강함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병들었지만 여전히 나를 들어서시는 그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의 말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론이 있어요. 천재가 되려면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다 에디슨을 천재라고 얘기해요. 에디슨이 한 말이 뭐예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근데 다 그 말을 인용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에디슨이 수없이 실패했지만은 99% 노력하니까 되잖아. 너도 열심히 노력해 라고 해요. 근데 에디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99%를 노력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1%의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달아요? 내가 약할 때 깨달아요.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의 사자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입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850대 1의 영적인 대계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이세벨로부터 잡아 죽인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때 엘리야가 한 일 아십니까? 850대 1의 대결을 벌인 엘리야가요, 도망갑니다. 여자의 말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래서 세상에 여자가 제일 센가도 몰라. 근데 이세벨의 말에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갈멜산에서 주셨던 그 능력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대로 조카오니 나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해요. 뭐 때문에요?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았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영적인 대계를 벌릴 때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았는데 여자 말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나 별 볼 일 없구나. 나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기고만장했는데 영적인 대계를 벌리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막 쳐 죽일 때 기고만장하고 했는데 여자 말 앞에서 처절하게 약해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별것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별것 아닌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약할 때 되는 거예요. 약할 때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 번째로는 내가 약해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때예요. 스스로 약해질 때.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져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져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약해져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법칙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년도 우리가 교회 봉사자들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 한 400장 만들까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갖고 200장 정도밖에 안 만들었어요. 200명이면 우리 교회 봉사하면 충분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믿음이 없어갖고 100장 이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법칙은 분명한데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봉사자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몇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일하게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는 성도들이 복받게 해야 해요. 복받게 하려면 심어야 해요. 봉사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내년도 필요한 대로 기도하시고 감동되는 대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를 어떤 곳에 필요로 하실까? 어떤 모양으로 필요로 하실까? 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형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단독 목회 갔는데요. 저 고흥 발포 이순신 장군이 첫 만호로 계시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때 다쳐가지고 몸이 좀 굽으셨어요. 늘 몸을 이렇게 굽으시고 다니는데 그분이 교회만 왔다 하면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욕하는 거예요. 장로가 친구인데 장로가 어찌고 권사가 어찌고 집사가 어찌고 그러면서 싹 하나씩 흠을 잡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아직도 집사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 줄만하다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아니 교회 다닌 지 20년 됐다는데 그것도 세례 받은 지 20년 됐다는데 어찌 집사를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 줄만 없대까. 그거요 이제 친구니까 그래요. 그거 집사 주면 교회 용믹입니다. 그래서 인제까지 집사 안 줬습니다. 친구니까 줄만한데 집사 안 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또 오잖아요. 매일 1시간 걸려갖고 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니까. 근데도 와갖고 계속 교회 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집사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받고 싶대. 예,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앞으로 절대 입에서 욕 나오면 안 됩니다. 맨날 시벌시벌해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요 얘기해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들 만나면은 이제 무량장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왜냐면 만나면 맨날 욕하니까 욕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몸도 불편하니까 누가 그냥 타자지도 못하고 그냥 욕 들으면 또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딱 오면 저기서 오면 도망가 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만날 때 이제 그날부터 집사가 되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을 계속 갖고 다니고 동네 사람들이 변했네 저것이 이렇게 됐네 그랬어요. 2번째, 교회에 3번씩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한 번 올라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200m밖에 안 돼요. 200m도 안 돼. 근데 한 번 올라오면 1시간 걸려. 몸이 불편하니까.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교회로 올라와요. 근데 하루 3번씩 꼭 교회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시라.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3번째,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면서 교회 봉사하시라고. 무엇을 할까요? 마침 화장실 청소가 있더라고요. 남자도 여자도 교회 청소는 다 깨끗하는데 화장실은 청소하기 싫으라 그래. 그래서 화장실 청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화장실은 밥 먹을 정도로 깨끗해 버려요. 특별히 남자 화장실은 맨날 오줌 냄새 나거든요. 하여튼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지 거기 앉아 밥 먹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30분 이제 1시간 걸리고 30분 걸리고 10분 걸리고 나중에는 건강하게 그리고 얼굴도 옛날에는 완전히 찡그린 상이었는데 그냥 활짝 웃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한테 얘기해. 장로님 이제 집사 줘도 되겠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라고. 그래서 집사 집분 주고 건강하게 약도 이만큼씩 먹어요. 근데 그 약도 다 끊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을 줄 알아야 해요. 내가 스스로 약해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약해져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천안에 호두과자가 있어요. 제가 호두과자를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좀 절제를 하는데
휴게소 내렸다 하면은 꼭 두 가지는 해요. 화장실 가고 호두과자 사고. 호두과자를 그렇게 좋아해. 안고 들어있는 것 다 좋아해요. 근데 호두과자는 특별히 좋아해요. 그것도 막 구워낸 거. 예, 딱 하면은 호두 그것이 딱 나와야 해. 그 정도로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데 맛있으니까. 근데 호두과자를 처음 만드신 분이 교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신복순 권사님이에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책을 졌는데 나는 다윗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아주 부잣집의 딸인데 옛날 어른들은 가난한 집에 가야 오래 산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못 사는 집에 시집을 보낸 거예요. 남편이 바람기도 있고 빵 만드는 기술자였는데 하여튼 어찌어찌 돼가지고 빵을 새롭게 만들자 해가지고 호두빵을 만든 거예요. 일본 빵 만드는 기술자였는데 빵을 만들어가지고 호두빵을 만든 거예요. 그래 왜 호두빵을 만드느냐? 천안에 있는 데가 호두가 유명해요. 그래서 호두 모양을 따서 호두를 넣어서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업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생 기도하기는 7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기도하고 7개 교회를 세웠는데 마지막 하나 더 세워서 8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동기가 목회하십니다. 예. 근데 그분이 교회를 짓는데 그냥 허투루 짓는 것이 아니라요. 잘 지었어요. 8개 교회를 지었고. 근데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심는 법칙을 안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고 그렇게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가 정성을 드린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우리가 스스로 약해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한 해 동안 이제 교회 절기로는 첫 주일인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내가 약할 때, 내가 힘들 때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약해질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